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다시 처음으로 성경 공부 2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옷 입기이죠.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변하기 전의 사울과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비 체험을 했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죠. 특별히 사울의 신비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냐면은 말씀을 통한 변화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뭐냐? 네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바뀌기 전이니까 이제 사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소리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나오는 직가라는 그 도로입니다. 직선 도로, 직가 할 때 그 가짜 직선할 때, 그러니까 다메섹 도성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이어진 아주 번화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치면은 이제 강화문 내거리, 우리 영어도로 치면은 이 용포동 그 큰 길, 이기대 가는 요 큰 길, 이제 그 큰 길이죠. 그 직가로 가는 길로 일어나 시내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시내에 가면은 사울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비 체험의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비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아나니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체험은 한 사람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비 체험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제 아나니아인데, 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이냐?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이제 회상하는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변론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이제 주연절 첫째 주, 그래서 1월 둘째 주가 주연절 첫째 주인데, 제가 주연절 첫째 주일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사도행전 23장 말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 23장인가?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간 다음에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아나니아를 언급하는 장면이 이제 12절이 나오는데, 22장 12절 말씀이죠. 자, 그 이전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 이제 바울이 지금은 아나니아를 모르죠. 지금은 아나니아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쳤던 눈이 떠여지고 이제 연단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파송해서 바울이 전도행을 쭉 돌아다니고 3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처럼 잡아서 유대교 율법을 어겼다고 바울을 이제 징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변론했던 장면인데 거기에서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에 할 이야기.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이제 성도의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그럼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메섹 성 안에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성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유대인인데 그러면 왜 다메섹 시리아 땅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시리아 땅에 가서 살고 있을까?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6장 1절 말씀.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에 막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제자들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이제 뭐 도망간 건 아니고 사마리아로 피해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뿔뿔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박해 때문에 이제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그 이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중해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으로 갔겠죠. 자, 그 다메섹에 이제 가서 있는 아나니아고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검사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공소장을 가지고 쫙 막 가는 거예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이 이제 다쳤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11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소는 이 고대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번창했던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길리기아의 이제 수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문화가 융성한 곳이에요. 대학도 그 당시에 대학도 설립될 정도로 아주 철학의 도시고 번성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기도 중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이 아니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다. 즉 지금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제가 한 몇백 킬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한 400km 좀 더 떨어진 곳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이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렇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흩어졌던 것, 이걸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걱정을 하죠.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걱정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서 13절 중반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4절 여기서도 즉 다메섹까지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 공소장이라고 제가 얘기했다, 그죠? 이 공소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공소장을 받았나이다. 결박할 고난을 받았나이다.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다니요. 지금 제가 가면 이제 잡혀갑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사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탁 부르는데 너 예수 믿고 복받아 잘돼, 이게 아니에요. 나의 그릇으로 택할 것인데 내 이름 때문에 네가 고난받을 것이다.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소명받는 거는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도 그런 경우인데, 예레미야는 어떤 그 소명을 받죠?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명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처음에는 그걸 도피하려고 했어요. 받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죠. 나중에 예레미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전에도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어때요? 자기 민족을 핍박했던 아시리아 이 수도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하라고 그 니느웨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저 원수들 때려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저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명받는다는 게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뭐예요?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하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집가 이 거리에 쫙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고 쫙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제사장에게 받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믿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나를 잡으려 오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가면 내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사울에게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쭉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쫙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안수기도. 참 이제 놀라운 이제 역사죠.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 신비 체험이죠. 신비 체험. 또 다른 말로는 소명 체험이죠. 근데 이 소명 체험은 사울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사울의 환상 체험이고 소명 체험인데 아나니아에게도 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일방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시에 같이 임해가지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진정한 성령 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혼자만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성령 받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권위적으로 막 짓눌려 버리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일방적이지 않고 양쪽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데, 그 궁극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서 바울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 다음 장 이제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체험이 임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또 환상체험이 임합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환상이 임해요. 그래서 이 환상 두 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탁 만나 가지고 베드로도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나중에 사도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변화받았던 바울을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은 일방적이지 않다. 늘 양쪽 모두에게 함께 임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바로 이 주의 성도들을 해쳤던 사울, 그죠? 이 사울이 대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박해 당하는 자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사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돌려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은 세상 학문에 있어서 엄청난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학파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뛰어났던 유대 선생이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것들이 필요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총독이 일단은 재판을 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서 또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쫙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돌려 쓰는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지체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악행을 선행으로 보상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을 저지른 사람을 좋게 계속 이렇게 선하게 대하면 바본 줄 알고 계속해서 괴롭히기도 하는 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고 악을 선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뜻,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다른 박해자까지 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됩니다.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뜨여가지고 사물을 분별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도 다시 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향하고 있고 율법적인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의 눈이 뜨여져 가지고 율법적인 인간에서 어떤 인간으로 바뀌었죠? 복음의 인간으로, 복음적인 인간으로, 새 인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서 예수 중심 인간간으로, 인생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의 금식을 끝내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잘못된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돌려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의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사울처럼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경건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경건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자기 중심 생활에서 예수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율법적인 인간에서 복음적인 인간으로 새 인간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돌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 또한 악행을 선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달란트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